싸게 팔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사는 굉장히 밸류가 있어요. 늦게 결혼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것을 알고 밸류를 지켰더라고요. 이것도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 크리스천들의 밸류는 대단한 거예요. 그 밸류로 자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에레미야가 두려웠던 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 아니에요, 그죠? 그거 자기는 어린애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언받은 거, 성경을 통해서 받은 비전들, 예? 여러분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그죠?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누가 너보고 하래? 나하고 같이 하자는 거지, 그죠? 그 밸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살잖아요. 이것이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는 선지자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는지 너는 말할지어다. 뭐예요? 선지자는 종입니다. 선지자가 자기가 만들어서 예언하면 다 가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게 예언이에요. 내가 어제도 예언했으니까 오늘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삶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깊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 주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비전이 크고 수많은 일을 이뤘다고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무척 많은 일,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 패역한 사람아, 여기서 떠나라면서 다음 말이면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요, 선지자 노릇했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일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의 신실함이에요. 우리의 보상은요, 은사의 깊이와 넓이와 비전과 크기의 그게 아니라 신실함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인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예언을 어떻게 깊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예언을 너무 잘하고 나서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니다. 지구에 대해 하나님은 보상하지 않고 신실함에 대해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삶이 신실해지는 사람들은 사실 예언이 더 깊어집니다. 계시가.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는 다 보세요. 순종했을 때입니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 손을 얹었을 때 나타나요. 봐요. 어떤 아픈 사람이 있고 병자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를 주여, 옆에 저도 저 사람이 나가겠지. 돌아서서 주여 써보라고 낫게 해주세요. 딱 봐요. 안 나섰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실제 제가 해보니까요. 근데요, 정말 낫을까? 손 얹는 거 쉬운 건 줄 아세요? 아픈 사람한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안 낫으면 어떡하냐.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얹이고요, 기도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가 낫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축복받고 싶어하고 기적받고 싶어하지만 순종이 없이는 절대 그런 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 정말 평생 기적 한두 번 경험하고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돼요. 그죠? 어떤 교회는 기적이 상식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그래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적이 왜 기적이에요? 너무 흔하지 않으니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그건 기적이 아니야. 그냥 병 낫는 건. 그건 그냥 축복받는 건 그 기적도 아니야. 왜? 그대로 해니까 그건 하나님 약속이니까 취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자고 계속 설교하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돼야 돼요. 와, 이거 1년에 우리 교회 병자가 한 명 나섰어. 얼마나 기적이야. 이거 참 이상한 교회예요. 우리는 맨날 나서 그거 뭐 어려운 거 있냐? 야, 우리는 금식해서 하나님 음성 들었어. 아, 그거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 안 해도 매일 들어. 야, 내가 참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가 6개월 동안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인도받았냐. 우리는 매일 인도받아.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뭐?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나타나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큰 싸움이 뭐냐면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은 다 하나예요. 믿음의 싸움이 기준이에요. 딴 게 영적, 귀신 물어가라. 그거보다 더 큰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귀신은 뭐예요? 믿음을 못 지키게 해서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훔치고, 그죠? 훔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뭐냐? 내 계산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러면 손해야. 근데 믿음은 뭐였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뺏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의 오해예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것이 어디서 해답을 내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찾으면 돼요. 젊은 친구들 머리 똑똑하기만 하고 와서 질문해요. 하나님이 참 안 좋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뜯으러 패설해도 못 먹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그렇게 했으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동물이잖아요. 그죠? 순종은 밸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죠. 순종은요, 사람들이 유교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서요, 힘에 의해서 눌리는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해요. 그죠? 우리는 아버지, 독재자에 의해서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거부감이 있는 거야. 근데 실제 하나님의 순종은 뭐예요? 밸류가 있어요. 순종에는 밸류가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죠. 화와 복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선택하라.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함부로 안듯이 그렇지만 부모는 가슴 아파하잖아요. 네가 이것을 선택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저것을 제가 선택해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랬어요. 그죠? 또 헷갈리죠. 먹으면 죽을 거야 이랬어요. 먹으면 네가 선택한 것의 열매를 네가 먹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손 안 대요.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종은 밸류가 있는 거고요.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 순종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계속해서 생명과를 먹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해요. 선지자의 직능보다 더 중요한 게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성경에 그래요. 그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만드세요. 그죠? 예수가 구세주가 주님으로 우리를 이끌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보호해주고 싶어도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거예요. 화와 복이 내 앞에 있다. 내가 너를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하는 거다. 그 보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와요. 8절이에요. 우리 8절 같이 읽까요? 시작. 너는 그들이 나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면요, 예수가 왕 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부모가 지킬 수는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가슴 아프죠.
하지만 자식을 때려서라도 가둘 수는 없잖아요.